네, 우리 또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말씀 앞에 나와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은 다른 날보다 더 유난히 피곤하기도 하고 또 참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각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깨닫고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충분히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 이게 제목이 토요일 제목과 똑같죠? 네, 아마 한 2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니엘의 기도 2 정도로. 우리 같이 그러면 다니엘서 말씀 함께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오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10장부터 12장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다니엘의 4대 묵시록 중에 마지막 환상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 히데겔이라는 강가에서 받은 묵시인데요. 그 내용과 스케일이 굉장히 커서 대묵시라고 불리고 아까 본문에도 이 큰 환상이라고 표현이죠. 그래서 대묵시라고도 불려지는 이 환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대묵시는 특별히 이제 묵시 내용 중에 헬라 제국과 그 분열되는 네 나라, 특별히 그 이제 두 왕조 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특별히 거기서 이제 셀리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았던 에피파네스에 관한 예언부터 이제 말세, 그리고 대환란, 대심판에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 슬퍼하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고레스 제3년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깨달아서 이 말씀을 썼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 이제 천사와 나눈 대응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1절을 기록했던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했던 당시에 깨달았다는 말이지 지금 이 1절에서 나타난 시제에 깨달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는 시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고레스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고레스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다니엘이 왜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금식하고 있는지 이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고레스 왕은 뭐 이사야, 에스라, 역대하 등에 나타나는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와 바사 제국을 세우고 해방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귀환하게 하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뭐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됐던 어떤 바사의 위대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고레스가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제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 해방령과 귀환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레스 3년이란 말은 BC 536년인데요.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등 이제 1차 귀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이 일어났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들뜨고 신났겠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돌아갔구나. 예레미야에게 예언됐던 70년에 이제 때가 다 차서 우리가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지라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건축에 대한 어떤 돌아감, 그러니까 해방에서 돌아간 기쁨, 그리고 이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은 그들의 어떤 유일한 꿈, 소망이었으니까요. 그 성전 재건을 준비하던 중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모함이 시작돼서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죠. 그리고 유다 백성이 이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는 마치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훗날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었음을 듣고 이제 예레미야가 울며 금식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지금 그 민족이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상황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제 기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세 일해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금식했다. 이제 저희가 토요일에 이제 70일에 관한 예언을 봤잖아요. 이제 토요일에 봤던 일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온 일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나왔던 일해는 7년을 뜻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일해는 7일, seven days, 7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 일해란 뜻은 21일, 3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좋은 떡, 뭐 고기, 포도주 입에 대지 아니하였다. 뭐 이것에 관해서는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을 먹었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뭐 누구는 아니다. 뭐 다니엘이 금식을 한 거다. 뭐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 뜻은 이제 당시 중동 지역의 강한 태양과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피부와 머리를 보호하려고 기름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최소한의 것을 먹지 않았던, 뭐 아예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간에 다니엘의 모습은 3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번민과 근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최소한의 어떤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85세에 가까웠던 것을 살펴본다면 다니엘이 아예 아무것도 안 먹었든지 뭐 최소한을 위해서 조금을 먹었든지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 나이에 다니엘이 지금 기도에 얼마나 전심하고 있는지를 본문에 살펴보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게 되는데 다니엘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뭐 다니엘이 굉장한 꿈을 정했고 뭐 뜻을 정했고 뭐 이런 것보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더 깊게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오늘 제목도 다니엘의 기도로 잡은 것도 2번이나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을 잡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일단 가장 겉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을 보자면 다니엘의 기도는 지금 어떠한 기도였냐면 나라와 민족의 위기이죠.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의 위기, 그 나라와 민족의 고통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2.5단계가 시행됐어요. 코로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한 주간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주간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온데의 위기가 또 그 훗날 우리 후대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그때 이 모든 위기가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덕분에 잘 견딜 수 있었다라고 기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보다 이제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지금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때가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85세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 고령의 나이에도 이와 같이 기도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즉 사실 이 나이가 되면 이렇게 금식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그의 믿음의 결단을 살펴볼 수도 있고, 근데 그 믿음의 결단도 대단하지만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5세가 되었는데 그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그 나이가 될수록 기도의 열정을 잃지 않았다. 이 기도하다 죽을 수도 있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이것도 물론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더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다니엘이 한 기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죠?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이 시점에 다니엘이 총리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몰라요. 뭐 조금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어쨌든 그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점에 총리였거나 혹은 총리이거나 둘 중에 하나 하잖아요. 왜냐면 총리였으니까요. 그것도 그냥 총리가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85세가 될 때까지 바벨론에서부터 이미 고위 관료로 시작해서 메대와 바사의 총리까지 했던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미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가 85세가 될 때까지 그가 쌓아왔던 정치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또 그가 얼마나 수많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이기는 노하우가 있었겠어요. 이미 두 나라의 멸망을 보았다고요. 그 두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까지도 그는 고위 관료로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겠고, 또 그가 갖고 있는 인맥은 또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어요. 가장 대단한 인맥은 뭐였겠어요? 왕이었겠죠. 왕. 왕의 측근으로 있는 인맥. 그가 총리였든 총리가 아니었든 이미 그는 왕과 이런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지금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이 유대 민족의 겪고 있는 위기 앞에 제일 먼저 그가 가진 어떤 배경,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정치력, 뭐 인맥, 뭐 왕에게 뭐 부탁하는 내용, 뭐 어떤 이러한 자신의 역량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금 다니엘서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다니엘은 이 본인의 민족의 위기 앞에 제일 먼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민족의 위기 앞에 금식하며 기도도 했지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을 동원해서 이 민족 위기 앞에 충분히 구할 수 있었잖아요. 아니, 구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잖아요. 다니엘은 이미 그러한 능력과 뭐 경험과 어떤 위치와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나 다니엘서에는 지금 이 위기 앞에 그 목숨을 걸고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장면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거의 매일 얘기하고 있죠. 다니엘서의 주제가 뭔지.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언과 선포가 다니엘서의 주제라고 매일매일 거의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라를 망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의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 사람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이 위기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총리인데 혹은 총리였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 여건 다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만물의 주관자, 참된 주인이신 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이 총리였으면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정치력, 인맥 하다못해 왕에게 나가서 말해볼 수도 있었는데 그 모든 상황이 주권자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나간 게 아니에요. 왕이요, 지금 이러한 우리 민족의 고통이 있습니다. 왕이요, 저 사마리아인들이 했던 저 이야기들은 전부 다 오해입니다. 모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해결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가진 능력이 해결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경험이 해결하는 거 아니고, 뭐 내가 해보려는 내 노력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모든 갈등과 모든 위기 상황을 해결하시는 분,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다니엘은 지금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위기 앞에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금식합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이미 토요일날 저희가 같이 살펴봤잖아요. 진짜 주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께 엎드리는 거예요. 가짜들에게 자꾸 가서 매달리고 머리 숙이고 막 가짜들한테 막 가가지고 막 해결해 달라고 그런 헛된 수고, 헛짓거리,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 우리의 위기 앞에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그 위기를 해결할 거냐고요. 이 고통 앞에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거냐고요. 정말 우리 앞에 하루에도 정말 수없이 찾아오는 위기, 혹은 갈등의 문제들이 있지 않아요? 이게 때론 교통사고 같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보셨어요? 교통사고가 예상하고 납니까? 뭐 내가 이때쯤 사고 한번 나겠다 싶을 때 사고 나요? 아니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냥 갑자기 찾아와 꽝 들이받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오는 위기와 갈등이 이와 같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사고 딱 나면 제일 먼저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뭐 보험사를 찾아야 되나? 내가 가진 역량을 발휘하고 뭐 그런 거 있죠. 사고 나면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나가서 일단 센 척 해야 되나? 아니요. 제일 먼저 이 위기 앞에, 이 사고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이 사고에 해결하실 주관자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누군지 그것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생기는 어떠한 모든 위기의 문제가,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자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철저하게 그 앞에 찾아가 나가서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위기 앞에,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온 갈등 앞에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분, 그 주권자 오직 하나님, 나를 도우실 분, 모든 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구가 떼쓰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실히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첫 번째, 민족의 위기 앞에 기도했다는 말과,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이 기도하는 게 어떤 내 역량과 내 방법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합쳐지면 오늘 우리의 상황과 참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 있고, 지금은 또다시 뭐 여태 코로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하는, 오히려 처음 있었던 뭐 신천지발 그때 막 사건 때문에 확진자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때보다 더 큰 위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이때에 도대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예요. 주권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10시에 코로나 확진자 몇 명인지 찾아보고 거기에 관심 두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가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해하기 전에, 오늘 나라의 정책과 시행이 뭔지 그것을 보고 막 전전긍긍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먼저 궁금해하는 거예요. 백신이 나와서 이 상황이 종료된다고 착각하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을 종료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시각각 바뀌는 직장 환경, 뭐 학업의 환경, 또 사역과 이런 모든 환경에 관심을 두고, 뭐 이랬네 저랬네, 뭐 이번에 정책이 이랬네 저랬네, 나라에서 뭐 이걸 시행을 했네 안 했네,
여러분, 그건 나라에서 시행하기 이전에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시작도 하나님이시고요, 끝도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상황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이 또 아주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하는 겁니까? 이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한 주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 이 땅의 위기를 위해서, 이 나라의 위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길 소망하고, 이 위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네. 뭐 백신이고 뭐 전 세계적 뭐 글로벌적 위기 대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한 주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4절에서 9절. 이제 환상에 관한 건데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 그리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얼굴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하여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해요. 여기서 이제 첫째 달 24일이라고 이제 시작됐는데, 이 첫째 달 24일이라는 것은 이제 다니엘의 지금 금식이 끝나는 날, 그 금식이 끝나는 날 이 환상을 보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세마포는 가늘고 고운 실로 만들어진 아마포의 고급 옷을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마포는 거룩과 순결을 상징하죠. 우바스의 순금띠는 이제 우바스에서 나타난 어떤 이 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우바스의 순금띠는 재판관 혹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순결 하신 왕이 누구예요? 그리고 6절에는 뭐뭐 같고 뭐뭐 같고 뭐뭐 같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누구 같다라고 말하는 분이 누굽니까? 현현하신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현현하신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뭐뭐 같고 뭐뭐 같고, 이러한 표현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성자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을 본, 그 성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순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이 이제 성육신한 게 아니라 그 완전한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모습, 그 모습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다른 이들은 보지도 못해요. 근데 다만 그냥 보지도 못하고 느끼기만 했는데도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 도망치기 바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그분을 딱 만난 다니엘은 어떻게 됐냐면 그 자리에 쓰러져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후 심판 앞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누구도 그 앞에 감히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위험 앞에 사람은 그냥 죽은 듯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거죠. 뭐 다니엘이 뭐 총리고 뭐 엄청난 사회적 지위를 가졌고, 뭐 사실 다니엘이 이미 여러 번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과 관계도 있고 뭐 그래도 영적으로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니엘도 그저 한낱 약하디 약한 인간일 뿐이었죠. 그래서 이 주의 위엄 앞에 죽은 자처럼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의 위엄 앞에 그 목소리에 우리는 그저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위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강아지 훈련시키는 유튜브 영상들이 자주 뜨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문제 있는 반려견들에게 찾아가서 그 반려견들을, 이제 강아지들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면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많은 이 문제 있는 강아지, 문제 있는 반려견들이 자신의 위치와 주인의 위치를 헷갈려 해서 지금 이와 같은 문제를 갖고 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거나 주인을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막 물고 짖고 막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다고 그 반려견 전문가가 나와서 행동을 교정해 주는 걸 보게 돼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이게 진짜 사람하고 똑같구나. 사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착각해서, 즉 잘못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또 나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아서 이 문제가 생긴다고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어야 되는데 때론 심지어 내가 목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기르려고 한다고요. 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주인을 몰라. 주님 주님 이렇게 수없이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주여 주여 불러 기도하는데 주님이 뭡니까? My Lord잖아요. My Lord, 내 삶의 주인이시여.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것의 주인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인데 이분 my Lord인데 내 마음엔 여전히 내가 로드죠. I'm Lord죠. I'm Lord. 더 최악의 상황은, 그러니까 내가 I'm Lord가 되면 아예 그냥 생각이 없어요. 내 삶에 그냥 주님이 없는 거죠. 주인이 없는 거죠. 나만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내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되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 바쳐서,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막 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 그냥 저렇게 다 죽게 되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그냥 현현 앞에 그냥 머리도 들 수 없이 그 위엄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존재라고요. 그분의 본체 위엄 앞에 우리는 그저 다 죽은 자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엄 앞에 서 있기는커녕 다 죽은 자처럼 밖에 될 수 없는 게 우리의 존재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인데, 우리의 위치인데, 우리가 마치 그 자리에 올라서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나의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피우다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세 가지의 의미가 각각의 의미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내가 내 자리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실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지는 일. 기도를 할 때 내가 또 주제 모르고 내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 보좌에 앉았구나 깨달아 나의 왕관을 벗어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이 교정받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한 주를 시작하면서 모든 위기와 갈등 앞에 내가 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좌에 계신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내가 내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일,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좌정하시고 다스리는 자리에, 나는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내 자리에
그렇게 그 자리에 위치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위기 앞에 우리가 할 일 그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이름을 깨달아 한 주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